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배합시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치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곶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표를 붙였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이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의 원칙대로 사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1절의 내용을 봅시다. 총독 빌라도의 재판이 끝난 후에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걸쳤습니다. 여기서 주홍색 옷이란 로마의 황제나 고관들이 착용했던 붉은색 망토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흉내낸 붉은색 옷감을 예수님에게 걸친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웁니다. 아마 그 가시 때문에 이마에서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또한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왕들이 평소에 쥐고 있던 쥐시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처럼 그렇게 분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만세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행동은 로마 황제가 시가 행진을 할 때 사람들이 황제를 보며 아베 카이사 그렇게 외쳤던 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아베 카이사, 카이사에게 영광이 있기를, 그런 뜻입니다. 그처럼 예수님께도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30절,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조롱을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감히 별것도 아닌 유대인 주제에 네가 황제라고? 네 같은 것이 감히 로마 황제의 경쟁자라고 떠들고 다녀? 그러면서 침을 뱉고 몽둥이로 머리를 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유대 왕들의 족보를 소개하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기록합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방박사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과는 달랐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은 이 땅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라.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왕이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조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상의 논리로 보면 하늘나라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하늘나라의 원칙은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까지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이처럼 하늘나라의 논리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웃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늘나라의 왕도 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논리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병사들이 하늘나라의 왕을 희롱하듯 그렇게 세상의 논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의 논리를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하늘나라의 원칙대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쉽고 좋아 보인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입니다. 다들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더라도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길, 하늘나라의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에 비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진리로 믿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은 어려울 때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32절에서 44절의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로마 군병들이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워서 가게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은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살인 무기입니다. 가죽 채찍에 금속 조각이나 동물의 뼈 혹은 날카로운 유리 같은 것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때리면은 피부가 찢어지고 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채찍에 맞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를 지고 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 성경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친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이름 역시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런데 또 다른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진짜 참된 제자인 것 같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것 같습니까? 성경은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를 따른 사람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의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려는 사람, 그 어려움의 때에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가 드러납니다. 진짜 고난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들이 성취되는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39절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머리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고개를 끄덕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죽을 만해. 그것에 동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고난당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였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며 고개를 흔들고 모욕했습니다. 또 어떤 말을 합니까? 40절이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이 주로 하던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1절과 42절,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이 말 역시 사탄이 했던 말과 유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전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거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처럼 지금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면 예수님은 스타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다 망쳐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사탄의 논리와 똑같은 논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대리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뭘 말합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사탄의 대리자가 되어 사탄 짓을 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진짜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고난받을 때에 그때 주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것을 보며 조롱하고 사탄이 하던 짓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진짜 어려울 때에, 진짜 교회가 어렵고, 진짜 기독교가 어렵고, 진짜 내 삶에서 신앙이 어려울 그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늘나라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간다고 합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의 가르침, 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논리가 진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삶의 환난이 왔을 때에 그때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의 대리자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그때 그 고난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려울 때, 믿는 자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때 신앙에 분명하게 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대리자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든지 사탄을 따라 살든지, 주님을 따라 사는 마음으로 고난을 담당하며 사는 것,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리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육신적인 고통은 적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도 신앙을 흔드는 일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또 세상의 길로 가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진짜 주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아요.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렵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구레네 시몬처럼 따르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신앙은 드러납니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늘나라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논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어려울 때 그때 진짜 신앙은 드러난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대리자인지 사탄의 대리자인지 드러난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어려울 그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교회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생활의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